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나는 안 될 것 같아라는 자기 부정의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실패와 비교, 타인의 평가 속에서 점점 스스로를 무능한 존재로 단정짓게 되지요. 그 생각은 행동을 가로막고 결국 실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피어나지 않은 꽃이라 하여 그 씨앗을 탓하지 말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증명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어주는 마음입니다. 오늘 진리의 정원에서는 나는 안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의 뿌리와 그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일어서는 길을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무엇을 해도 자신이 없습니다. 다른 이들에 비해 느리고 실수도 많고 마음속에서는 늘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수행자로서도 부족한 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눈빛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씨앗을 심어놓고도 꽃이 피지 않을 거라 단정 짓는가? 수행자는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부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까닭은 아직 자라지 않은 과정을 결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속에서 안 될 것이다 라고 단정하는 순간 씨앗은 햇볕도 받지 못한 채 스스로를 말려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때 수행자가 조심스레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저는 어떻게 제 마음을 믿어야 합니까? 진정으로 제가 무언가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길을 걷고 있다. 다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뿐이다. 가는 중이라는 이유로 길이 아니라 말하지 않듯이 그대도 지금 수행 중이고 성장 중이다. 멈추지만 않는다면 결국 도달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하늘처럼 넓고 맑다. 다만 지나가는 구름을 하늘이라 착각하지 말라.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일시적인 상태를 영원한 정체성으로 오해합니다. 잠시의 실수, 한두 번의 실패, 남들과의 차이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결론으로 덮어버리곤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그대는 흙 속에 묻힌 금과 같으니 스스로를 찾지 않는 한 누구도 그 빛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듯 불완전함은 실패가 아니라 가능성의 다른 이름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나를 부정하지 말고 진행 중인 나를 믿어주는 것, 그것이 곧 수행이며 자유입니다. 다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기 부정의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 할지를 여러 일화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깊은 산골짜기에 살던 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이른 새벽에 산에 올라가 무거운 도끼를 어깨에 메고 하루 종일 나무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조심스럽게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비쩍 마른 몸과 거친 손, 자신을 내세울 수 없다고 여긴 그는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저 산에서 나무나 하는 미천한 사람입니다.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 삶이 전부라 생각하고 살았지만 사람들의 무시가 저는 아무리 애써도 안 될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 순간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매일 이 땅 위를 밟고 다니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대는 매일 산에 올라 나무를 벨 때 도끼질을 몇 번이나 하는가? 세어본 적은 없지만 수백 번, 수천 번은 될 겁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다.
다만 세상은 그대의 힘을 글과 말로만 판단할 뿐 행위와 꾸준함을 헤아리지 못한다. 그대가 무시받는 것은 그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보는 잣대가 좁기 때문이다. 나무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손에 들고 있던 나뭇가지를 꺾어들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그대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그냥 쓰러진 가지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뭇가지도 누군가에겐 땔감이 되고 또 누군가에겐 지팡이가 되느니라. 하물며 어찌 그대가 지닌 쓰임을 그대 스스로 단정하겠는가? 그대의 성실함과 땀은 배움보다 깊은 수행이 될 수 있다. 그 말에 나무꾼은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그의 삶을 그렇게 바라봐준 이는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가치는 직업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마음에 있다. 그대가 자신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대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리라. 이처럼 남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는 순간 진짜 가치는 사라집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가능성의 시작입니다. 수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제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의욕적으로 경전을 읽고 좌선을 하며 정진을 다짐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마음은 흐트러지고 몸은 나태해지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깊은 한숨과 함께 부처님을 조용히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수행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셨고 제자는 마음속에 품었던 말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는데 저는 좌선을 해도 늘 마음이 산란하고 작은 일에도 흔들립니다. 이런 제가 과연 수행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 해도 안 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제자의 목소리엔 깊은 자책이 배어 있었고 자신조차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을 지키시던 부처님은 땅바닥을 가만히 내려다보시더니 한 줌의 모래를 손에 쥐어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래를 보아라. 그대는 이 속에 무엇이 보이는가?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모래가 보입니다. 작고 흙투성이이며 쓸모없어 보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래에도 금이 섞여 있다. 다만 그것은 아직 눈에 띄지 않을 뿐이다. 그대의 마음도 이 모래와 같아 지금은 산란하고 흐려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분명한 금과 같은 본성이 깃들어 있다. 제자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정말 제 안에도 그런 무언가가 있습니까? 저는 늘 제 안이 혼란하고 어둡기만 한 줄 알았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산란한 마음은 죄가 아니니라. 구름이 하늘을 가릴 뿐 하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그대는 아직 가능성을 닦아보기도 전에 흙먼지를 보고 자신을 판단하고 있구나.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 안을 들여다보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 어딘가에 작은 빛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진짜 수행은 완전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 속에서 진심으로 나아가려는 자가 가장 먼저 도에 이르느니라. 이렇듯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안의 가치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한 마을에서 한 돌을 갓 지난 아기가 처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발로 설 수도 없었고 발을 떼는 순간마다 넘어지고 무릎이 까지기 일쑤였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그런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애는 왜 이렇게 걷는 게 늦을까? 이러다 평생 잘 못 걷는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시다가 마침 아기가 걷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아기는 또 한 번 넘어졌고 어머니가 다가와 안타까운 얼굴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오셔서 아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가장 위대한 수행 중에 있구나.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아이는 계속 넘어지고만 있습니다. 무엇을 이룬 것도 제대로 걷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수행이라 하십니까?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걸음은 넘어짐에서 시작된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그 마음, 그것이 수행이며 곧 삶이다. 부모들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지금까지 넘어짐을 두려움이나 실패로만 여겼던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도 삶에서 수없이 넘어집니다. 실패와 흔들림이 반복되면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힘조차 잃게 됩니다. 그럴 때도 계속 일어설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도 걸음마를 배우며 수없이 넘어지느니라. 허나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서고 또 일어서며 길을 익힌다. 문제는 넘어짐이 아니라 그것을 실패라 단정짓는 마음에 있다. 넘어진 그 자리는 다시 일어설 자리요. 일어난 그대는 이미 예전의 그대가 아니니라.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아이가 넘어지는 것을 걱정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도전하는 용기 있는 존재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넘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걷기 위한 과정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장님이었고 어릴 때부터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평생 누군가의 손을 잡고서만 길을 걸을 수 있었고 글을 읽지도 못했으며 사람들은 그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앞도 못 보는데 뭘 하겠어? 이런저런 욕심은 버리고 그냥 조용히 살아. 그런 말들이 쌓여 그는 자신은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사람이라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의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주저하다가 결국 그는 지팡이를 짚고 부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땅을 더듬으며 엎드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눈이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글도 모르고 경전도 읽지 못하니 수행의 길은 제게 너무 먼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정말로 제가 안 되는 사람인지 세존께 한 번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고 주변의 제자들도 모두 숙연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는 앞을 볼 수 없다고 하였지. 그렇다면 그대는 배우지 못하는가? 장님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눈으로 볼 수 없으니 아무것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어조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귀로 듣는가? 누군가의 말에서 의미를 느낀 적은 있는가? 그는 여전히 공손한 태도로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귀로 세상을 기억합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어조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럼 그대는 마음으로 생각하는가? 누군가의 말에 감동하거나 누군가를 위로하려는 마음이 올라온 적은 있는가? 장님은 여전히 공손한 태도로 답을 하였습니다. 그런 마음은 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배우고 느끼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지녔다. 눈으로는 보지 못하나 마음의 눈은 이미 깨어 있다. 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그의 내면을 이렇게 봐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겉을 보지만 나는 그대의 마음을 본다.
지혜는 눈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 마음을 지닌 그대는 훌륭한 수행자가 될 수 있다. 그날 이후 그 장님은 누구보다도 부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고 그의 자비로운 해석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이렇듯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믿는 자는 길을 만듭니다.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한 번도 마을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위험하다는 말 속에 자라온 청년은 익숙한 일상에만 머물며 살아왔습니다. 겉으론 평온했지만 마음 한켠엔 늘 알 수 없는 불안이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청년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찾아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을 밖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크고 저는 너무 작은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대로 머무는 삶이 맞다고 믿었지만 요즘은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자꾸 저를 흔듭니다. 청년은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부끄러워하며 시선을 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청년을 바라보시더니 그를 데리고 마을 외곽의 낮은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멀리 펼쳐진 들판과 숲 그리고 그 너머로 이어진 길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이 우물 안에서 하늘만을 보고 살았다. 그래서 그대가 아는 하늘은 작고 좁다. 하지만 그 하늘이 전부가 아니듯 그대가 두려워하는 세상도 전부가 아니다. 청년은 주춤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낯선 것에 약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습니다. 저는 모험을 할 만큼 담대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나뭇잎 하나를 주어 청년의 손에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잎도 처음 바람을 맞으면 흔들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잎은 스스로 빛을 품고 세상과 숨쉬게 되지. 두려움은 창피한 일이 아니다. 다만 그 두려움이 너의 걸음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 청년은 조용히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안에 든 연한 이파리가 마치 떨고 있는 자신의 마음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저는 어떻게 그 두려움을 넘을 수 있습니까? 저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준비된 자만이 걷는 길이 아니다. 걷기 시작한 자가 그 길에서 스스로 준비되어 가는 것이다. 두려움이 사라져야 걷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 내딛는 그 한 걸음이 세상을 바꾼다. 그날 이후 청년은 긴 시간 끝에 조심스럽게 마을을 벗어나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고 발은 자주 멈췄지만 그는 스스로 만든 경계의 벽을 한 겹씩 허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 뒤 그는 낯선 도시에서 글을 배우고 다른 이들을 가르치며 많은 사람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두려움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마주하지 못한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나는 안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고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가능성과 지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미 깃들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있고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잠시 멈춰 숨 고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